네, 안녕하십니까? 한사랑 메시아닉 신학원 학생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영야독 하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신학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교수진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동서신 신학 오늘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 11일 강의인데 제가 그때 강의를 하고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화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혼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날에 우리 공동서시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총론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가운데서 또 우리 공동서신의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 신약 성경은 AD 367년경에 아타나시우스 감독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에게 이 신약 성경 목록을 정리하고 그들에게 알려진 그 이후로부터 신약 성경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 전에 이제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시릴 감독도 이 부분에 큰 공헌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AD 397년 카르타고 정교 회의를 통해서 지금의 신약 성경이 정식 교회의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초기 신약 성경 목록을 정리했던 아타나시우스가 바로 이 공동서신을 사복음서, 사도행전 다음으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 또 베드로, 사도 요한, 또 유다까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체적인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를 또 대표하고 교류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총회 장으로서의 역할인 야고보서의 이 사역지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다 아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저자의 그런 권위,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바로 사도행전 다음으로 올 만큼의 그러한 그 권위, 그다음에 그 어떤 내용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신약교회 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이 교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신약 성경 목록은 아마 어거스틴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제롬 감독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70인역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아주 위대한 또 감독이었죠. 자, 이 제롬에 의해서 지금의 어떤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 서신 이러한 목록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공동서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초기 신약 성경의
이 공동서신이 맨 앞에 있었는지 아마 좀 처음 아셨을 겁니다. 자, 그만큼 공동서신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으로 본다면 이 야고보 바울 서신도 대표적인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러한 서신서에 결코 뒤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은 서신서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공동서신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역사죠. 왜냐하면 그만큼 바울 서신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그 뭐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고린도 이러한 바울 서신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왔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이 공동서신은 그에 비해서 좀 연구의 대상으로 좀 약간 소외된 듯한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바로 교회의 정체성,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던 것이죠. 불과 한 20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기류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연구되어지고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 안에서도 앞으로 이 공동서신에 대한 연구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도전을 하셔서 이 공동서신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이 공동서신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사랑 펠로우십의 그 사역의 발자취를 보면 이 공동서신에서 나오는 내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한사랑의 신학이 마치 공동서신에서 캐어내어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동서신의 첫 번째 책인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보통 우리 바울 서신은 보통 수신자 이름을 쓰는데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한 쓴 편지 로마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가는데 자, 여기는 이 야고보서는 저자 이름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좀 약간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야고보서 저자 이름을 딴 책입니다. 자, 이 야곱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본인 소개를 하는데 자, 그냥 본인 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되어 있지 본인이 더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자는 누구인가? 자, 성경에 4명의 야고보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도 야고보라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사도 야고보는 이 AD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가 만약에 사도 야고보가 편지를 썼다면
AD 44년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그런 아타나시우스에 이어서,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교부들이 이 성경 신학에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 아타나시우스는 AD 367년에, 그리고 그 앞서 347년, 보통 300년대에 이 마르시온 이단 사상가가 만들어낸 이 잘못된 신약 성경을 반박하고, 그리고 혼선을 야기시킨, 그리고 어지러워 이참 어려움이 되었던 교회에게 바른 성경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죠. 자, 그때가 300년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야고보의 44년 그 이전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서신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봤던 초대교회에서 통용되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이 모든 성경은 지금의 우리 66권의 성경이 아니고 바로 27권의 구약 성경이죠. 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약 성경의 역사를 볼 때 44년에 쓰여졌다는 것은 너무 이르다. 그렇게 보는 이 주장은 타당하다고 다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것은 가톨릭은 여전히 마리아 동정성의 이유로 사도 야고보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야고보를 살펴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 특히 이방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편지를 쓸 만한 권위나 또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썼다면 일장일절로 그냥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정도는 너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본인 소개를 좀 더 분명히 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은 여기서 제의를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사람, 초대교회에서 권위 있는 이름으로 통용되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가장 유력하죠. 자,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주님께 헌신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또한 감독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맞다면, 자, 이 사람은 AD 62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AD 60년대에는 로마 정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압제를 가했던 그런 때였고, 그런 반작용으로 민족 저항 의식이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때가 바로 AD 60년대 예루살렘 그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 세력을 향한 아주 저항, 민족적인 저항, 이런 흐름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바로 이 로마와 이방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과 협력하기를 원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야고보에 대해서 바로 이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동족이었지만 뭐 민족의 배반자 뭐 이런 생각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분노가 이방인들을 향한 로마와 이방인들을 향한 분노가 또 바로 이 예루살렘과 이 야고보에까지 이게 전가가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AD 62년경에 이 성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야고보는 바로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로 인정하고 가슴으로 품었던 그 사람이 그 이후로 동족에게 아주 끔찍한 이 순교를 당한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한 형제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는 이 또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고 참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방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복음을 전해준 바로 이 형제, 이 메시아닉 주들을 향한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중보하고 한 형제로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 참 보기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록 장소를 살펴보면요, 야곱의 활동의 무대인 예루살렘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자, 또 여기서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는 정말 이 총회가 열릴 만큼 모든 이방 교회의 컨트롤 타워죠. 또 머리로서 그 중요성 중요하죠. 그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는 끝까지 이 AD 40년 48년도 45년도 48년도 큰 기근과 또 핍박으로 인해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든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러나 끝까지 지켰던 심지어 견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 베드로와 이 요한은 해외 선교로 떠났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야고보, 참 알면 할수록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록 연대를 보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기 연대설과 후기 연대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정기 연대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AD 45년에서 49년도에 썼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는 자, 예루살렘 공의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AD 49년도에 열렸습니다. 자, 이방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되는지 이 문제를 놓고 총회가 열렸죠. 자, 이러한 배경으로 본다면 만약에 이것이 그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 그 이후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에 분명히 이방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좀 내용이 나올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수신자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적 주들에 대한 대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이제 이 메시아닉 주들이 디아스포라 가장 많이 된 때가 AD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그때까지 계속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핍박이 몰려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나갔죠.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은 도리어 그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그죠? 사마리아인 빌립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 여러 주님의 제자들은 그다음에 세상 밖으로 열방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기 연대설을 어,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 연대설은, 자, 이것은 그 근거가 로마서에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이 말씀, 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냐? 아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진 것이다. 그래서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고 바로 행함으로도 함께 가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무엇을 염두에 두고 썼느냐? 로마서를 두고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AD 5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 로마서 이후에 바로 60년경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후기 연대설로 60년으로 본다면 62년에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가 저자라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는 그야말로 고별 서신, 그죠?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2장 24절 이런 진술 때문에 사실 로마서와 굳이 결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은 한 50년대 55년에서 한 58년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는 사실 아시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설을 뭐 그렇게 뭐 어떤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받기보다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보셔도 별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자는 자, 우리 1장 2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12지파. 그래서 이 팔레스틴 밖에 일반적 유대인들인가? 아닙니다.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래서 바로 팔레스타인 밖에, 그죠? 팔레스타인 밖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 밖에서 바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 또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단어들이 거의 다 이렇게 헬레니즘화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디아스포라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수신자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수신자 상황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수신자는 자, 우리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험과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면적인 핍박의 언급은 여기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수신자들과 유사성은 있으면서도 좀 차이가 있죠. 자, 이들은 시험, 유혹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그 시험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에 빠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 해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은근하게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싸움, 분열과 좀 다툼, 싸움이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의 무율법주의, 너무 율법주의로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율법이 없는 무율법주의로 또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나가면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나타나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나타나는 공동의 문제로도 나타나는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믿음을 이제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속기 쉬운 상태의 미성숙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필요가 있어야만 했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성격은요. 자, 오랜 시간 동안 공동소신과 아울러 이 야고보서도 사실 이 마틴 루터의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아주 무시를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없잖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것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잘 나가다가 이제 학기 거의 끝나면 이 마지막은 거의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의 이런 MDB의 강의를 보면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아주 균형 있게 가르치는 신학교 별로 없습니다. 바로 거의 바울 서신의 무게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그것만 해도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공부해도 한 학기 다 갑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이것은 뒤쪽에 있어서 그야말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의 이런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종교교육의 이 주제가 뭐였습니까? 오직 은혜, 그렇죠?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외쳤던 루터에게 있어서 바로 그 믿음을 깎아내리고 행함까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오해를 하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정경으로 인정을 안 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 형태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는 일괄된 논증을 제시하는 서신 논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주제가 산만하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5장에서 7장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고 또 바로 이 잠언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그 내용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상수훈과 또 이 잠언서의 이런 내용들을 잘 적절하게 골고루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탁월한 어휘력이 나오는데 볼 수 있는데, 자, 여기는 특별히 논증 능력, 야고보의 논증 능력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이 야고보서는 이 성도들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먼저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대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자,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행위를 먼저 명제로 딱 제시를 합니다. 왜요? 바로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래서 대조하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행적을 역행하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반역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지만 너희들은 업신여겼다. 그래서 너희들의 업신여김이 이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의 행위를 비교해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조법 로마서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자,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도 분명한 대조가 나오죠. 여기서 대조 가운데, 자, 이 말씀의 또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네. 자, 우리 다윗도 이런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만한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왜요? 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한다면, 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죠.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렇죠? 또 똑똑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게. 네, 왜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왜 감히 차별 대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고보서의 특징은요. 자, 느슨한 형태의 공고서 또는 지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 처세와 관련된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는 점. 네, 그래서 하나님 구원 백성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차원에서의 지혜를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참된 지혜를 받으라. 네, 이렇게 받기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특히 교만이나 차별, 착취와 부정의 집단적 싸움으로 기결되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아닌 평화와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이루는 위로에부터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본문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자, 이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잠언서에 보면 참된 지혜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모든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게 참 지혜라고 합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반대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입술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초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잠언서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나눕니다. 그 지혜는 평화와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이루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마음의 신긴 말씀, 곧 복음을 통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장에 우리 18절과 21절, 1장 18절, 21절에 18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또 21절에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너희는 받으라 해서 진리의 18절은 진리의 말씀, 21절은 신긴 말씀,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말씀, 생명,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여기서만 나오진 않죠. 네,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 진리, 말씀, 생명, 베드로도 썼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많이 썼습니다. 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이 생명, 사랑, 말씀, 진리 이런 단어들을 아주 줄게 많이 사용했죠. 네, 그만큼 뭔가 이 공동서신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신학적 한 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진리, 사랑, 생명, 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공동서신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담은 그런 마음을 담은 책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에 오해가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는 일방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책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자, 믿음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지혜에 부합되는 올바른 지혜의 삶을 강조하는 책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 이것은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부분인데 로마서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을 이 야고보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레니우스가 얘기했던 중요한 내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서신서와 그들의 관계는 그 뒤에 나오는 사도들의 서신서의 권위와 내용과 관계가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바울과 야고보와 바울은요 서로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것을 분명히 이게 천명을 했고요. 자, 이러한 흐름은 서신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2장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에 바로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어떠한 교제를 했는지 바울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우리와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악수를 나누고 서로 이 신학에 대해서 함께 한다는 그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야고보에서도 믿음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 2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말씀의 내용, 그것을 이 로마서에서 바로 이 바울이 썼듯이 이 야고보에서도 야고보가 썼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 다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그에 합당한 삶, 믿음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왜요?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활동력입니다. 죽음은 활동이 멈춰진 것이고 이 생명은 그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 가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는 죄 가운데 제 종노릇 아니하고 바로 옛사람은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사랑하고 그죠?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강조라기보다는 나중에 우리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명에 근거하여 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1장에서는 두 개의 서론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서론은 그 뒤에 나오는 2장과 5장 전체적인 내용을 대표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절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궁율은 2장에서 확대되어 나타나고요. 26절에 혀를 제갈 먹이는 온전함을 이루는 경고는 3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새 속에서 자리를 지키는 경고는 4장 1절에서 5장 6절에서 확대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7절 가운데 우리가 한 18절을 끊어서 한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18절을 한 단락으로 주제의 내용을 시험을 이기는 자의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시험을 이기는 자의 복.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본문에서 하나로 묶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아니 성경 신학원에서 배우는 여러분들, 자, 이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자, 성경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분별하고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동사를 그 문장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동사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눈여겨봐야 될 품사는 바로 물론 주어도 필요하지만 형용사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접속사도 중요하고 그러므로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동사다. 그 동사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것을 집중으로 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장 1절과 18절 이 단락에서 중요한 4개의 동사를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이제 단어가 낱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시험 두 가지의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험 영어로 트레이얼 또 테스트, 보통 테스트로 많이 쓰죠. 이 테스트, 이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시험은 자,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의 본질이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예로 이런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우리 길에 자, 뭐 이렇게 목 같은 나무가지인지 못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것이 눈에 띄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나무인지 아니면 못인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망치를 가지고 한번 딱 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망치로 딱 쳤을 때 나무면 그냥 부러지고 가루가 되겠지만 못이면 딱 박혀지겠죠.
그래서 이게 못인지 나뭇가지인지 뭔가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거. 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뭐 아브람을 부르셔서 어, 모리아 산에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예, 그것은 분명히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시험을 받은 아브람이 아침 새벽 일찍, 네, 이 모리아 산으로 가죠. 자, 어쨌든 이러한 시험들, 자, 모세도 그랬고 또 요새, 야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갈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험이 있죠. 자, 그다음에 그에 반대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게 만들려는 시도. 네, 이것은 이제 시험이라기보단 유혹이라는 말이 어울리죠. 영어로는 temptation인데요. 이 temptation, 이 유혹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일을 만들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네, 나쁜, 네, 시험, 유혹이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출처는, 네, 당연히 마귀고 또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이죠. 자, 욕심과 또 마귀에서 나오는 이런 템테이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야고보에서는 이 두 의미가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하나로만 규정하지 말고 문맥에 따라 그 뉘앙스가 바뀌는 것을 잘 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을 이기는 자의 이기는 자의 복, 자, 중요한 4개의 동사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2절에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네, 이 동사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명령형 주동사인데요. 바로 전환적 시각을 의미합니다. 여겨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의 눈에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것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바꾸어서, 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네, 변환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여기기란 바로 변환장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야고보서에 이 말씀 있죠. 너희들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들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로다. 자, 이렇게 야고보는 바로 이렇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올 때 실망하고 참 억울해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고난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라는 것이죠.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즐거움이 있다면 네, 만족하고 뭐 자랑할 게 아니고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것. 이 전환적 시각은 너무나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건인데, 자, 이때 바울과 실라, 우리 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이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울과 실라가 등에 채찍을 맞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아픈 가운데서 생각이 전환을 갖게 되죠. 아마 그리스도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감사가 되고 또 기도가 되면서 찬양을 드리게 되죠. 이 바울과 실라 안에 그러한 변환 장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꿔놓는 이런 변환 장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원래 원문으로 보면 다양한 색상으로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색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오는 그러한 시험들, 사람에게서든 건강으로든, 그죠? 자녀에게로든 부모에게든 배우자에게로든, 정말 우리가 살면서 그 주변에서 오는 갖가지 시험을 사실 많이 당하죠. 그런 당함,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우리가 많이 당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없으셨죠. 이렇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다 받으신 분, 그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 따뜻한 사랑의 눈길, 이 베드로가 자기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의 이 눈을 마주쳤을 때 그가 참 회개하고 울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죠. 끌어안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변함이 없는 사랑이죠.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런 변환 장치를 통해서 슬픔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억울함들, 이러한 지금 아픔들을 우리가,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한 단계 성숙시키는, 또 좋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요셉이 이 떡 굽는 간원장이 술 따르는 간원장이 복귀될 거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있으면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 지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날 바로 며칠 안 돼서 이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의 그 진정을 알아서 그가 만약에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면, 바로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야곱에게 돌아갔다면 어떻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죠. 그 다음에 너희가 기쁨으로 여기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믿음의 시련은 이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믿음의 시련, 그 너희의 이 시험이 바로 너희를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넘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죠. 십자가가 앞에 보이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 우리 예수님 그것을 보셨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활과 생명의 면류관, 그런 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곧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인데, 이 여러 가지 이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인내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오래 참음, 이 인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바로 그러한 원인,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듯이 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바로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명령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이루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장 4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명령, 어인, 동사 이루라, 여기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 이루라는 것은 이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본다면 끝을 보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끝을 보게 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인내를 어떻게 해요? 너의 인내를 끝까지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는데, 네 번 참다가 10번째까지 참아야 되는데 다섯 까지 참다가 여섯째 못 참고 폭발하는, 끝장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이루라는 이 인내는 바로 마지막 이 끝까지 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인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이루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과정은, 자, 첫 번째, 이들은 믿음의 시련을 당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이것은 곧 믿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자, 단련.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 단련의 결과는 우리를 인내라는 오래 참는 그런 성품으로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여러분 사랑인데, 그렇지만 또 헤세드, 또 하나님 긍휼, 진실, 은혜,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바로 오래 참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자, 출애굽기 34장 5절과 7절 말씀은 정말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진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출애굽기 34장 5절과 이 8절의 내용을 가지고 다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마치 바퀴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축이 그 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의 축은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 5절과 7절 이 말씀이죠.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은 모든 성경의 축입니다. 자, 그래서 오래 참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온전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가 원하는, 또 베드로와 요한 공동서신에서 바라는 바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공동소신에서 재발견된 아주 귀한 생명입니다. 네, 우리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대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 안엔 그런 DNA, 그런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바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면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목적, 바로 우리들에겐 이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아닉 신학원에서 여러분의 신학원에서 배우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바르게 세워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 인내를 통해서 오래 참는 성품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이, 그 성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진실만을 말하더라. 자기밖에 몰랐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바로 퍼주기를 좋아하더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더라. 이러한 간증들, 이런 은혜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형, 구하라.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왜 구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이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세상에서 착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된 것인지 깨닫게 해주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우리로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이 지혜는 우리에게 줍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죠.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성령님께서는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하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삶, 신앙의 믿음, 이것을 강조하면서 두 마음 상태를 이제 경계하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너희들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두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거치는 거죠.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세상. 그래서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세상의 좋은 것들만 따라가는, 그것을 주장하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이제 더 나누겠지만, 차별을 한다든지 서로 다툰다든지, 이런 것들은 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구하라고 할 때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 주신다는 거, 그 주시는 이 동사는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넉넉히 후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구하는 것을 기쁘게 항상 여기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오지만 수도꼭지 안에는 물이 나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만 열면 그 준비되었던 것들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 확신 속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풍성히 지혜를 한없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명령어가 1장 9절에 나오는데요.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적극적인 명령형 단어입니다. 자기의 높은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 받은 새로운 지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전에는 죄와 사망에 갇혔고 그 그늘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는 새 생명, 이 생명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어떤 제 아는 친구가 어렸을 때 자기가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돈 걱정 안 할 텐데 뭐 그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죠. 자, 우리 부모가 재산이 많았다면, 그래서 재산 많은 부모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이러한 생각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많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결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열방을 다시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받은 새로운 지위를 언제나 기억하고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늘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은 타국에서 한번 고생하고 또 그 안에서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한 번의 소외를 당해야 하는 메시아닉 주들의 그 고통, 이거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받는 이 어려움을 야고보는 기억하면서 그렇지만 너희는 그야말로 거룩한 구루터기,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새로운 구루터기로 남은 자들이라는 그러한 은혜의 믿음을 말씀을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 남은 자인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회복의 아주 희망이 될 것이고 이 씨앗이 될 것이고 뿌리가 될 것입니다. 자, 신호탄이 될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복음으로 인해 받은 새로운 지혜를 자랑하라.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행위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높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을 그 보좌 우편 거룩한 곳으로 높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실 것이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를 언제나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라. 이것은 결국 뭐로 이어지겠습니까? 찬양이죠. 아까 우리 세 번째 동사는 구하라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1장 9절의 자랑이라는 것은 정말 찬양이죠.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행사, 그 구원, 그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높고 위대하신 사랑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 여러분 이러한 받은 사랑, 여러분 인지하고 여러분 기쁘게 여기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늘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이 높아진 새로운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이 필요할까요? 행위가 필요할까요? 네, 행위가 필요하죠. 자, 여러분 중부병자가 예수님 집에 이렇게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그 예수님 예수님 집 안에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내려오게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가 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제 바리새인과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용서함을 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하느냐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자,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쉬우냐 아니면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이 더 쉬우냐? 네,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네, 그렇죠.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이 쉬운 거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너희 가운데 제사함이 있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하시면서 바로 이 중부병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일어나 두 발로 걸어라, 일어서서 걸어라 할 때 정말 그렇게 일어나 걸었습니다. 행위로 나타난 것이죠. 이러한 그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부자들의 자랑은 그 낮음을 이제 자랑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마음이나 교만이나 자기의 길을 추구보다 주권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이 지혜의 길이요 시험 승리의 기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자랑은 왜 그들의 낮음을 자랑하러 할까요? 자, 그것은 그 이유는 풀의 꽃과 같다. 이사야 40장 6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나옵니다. 자, 결국 부자들의 자랑은 그의 낮아짐, 그 겸손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네,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나밖에 몰랐던 교만했던 나를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어떤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의 복에 대해서 또 한 번 두 번째 서론으로 시작되는 12절에서 나오는데, 그 결과는 아까 2절에서는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4절에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이 서론에서의 이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은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은혜 속에서 바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런 삶을 통한 하나님의 그 승리의 면류관,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네, 이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13절에서는 다른 시험이 나옵니다. 네, 본문을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템테이션, 시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그런데 착각하기를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험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자기 정당화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13절, 14절을 야고보서가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3단 논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통해서 이 13절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단 논법에 의하면, 자, 이 13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을 이 3단 논법으로 한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네,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못됐죠. 모든 것은 이게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데, 여기는 뭐 부정한 것, 네, 부패한 것, 죄성이죠. 이러한 것들까지도 이 기원을 하나님으로 잡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모든 옷이 엉망인 것처럼, 이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중에 나오는 출원도 좀 잘못되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받는 이 시험, 템테이션, 이 유혹, 네, 이 유혹도 얘는 아니다. 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마르시온이라는 이 이단 사상가는, 자, 이 구약 성경을 부정했죠. 왜냐? 모든 만물들은 죄 가운데 부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도 부패한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모든 기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잡았다고 한다면, 이 부패되고 나쁜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부정하는 것. 네. 이러한 우를 바로 마르시온이 범했는데, 이와 같은 생각을 갖는다면, 네, 우리도 이 13절의 사람들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의 추론에 빠진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는데, 따라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른 추론을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언제나 내 편이,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받는 시험도 애가 아니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밤에 산책하러 나올 때, 여러분, 목욕하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적인 죄악이, 이 역종이 생기게 됐죠. 자,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이 궁지에 몰아가기 위해서, 예, 그렇게 다윗을 시험 테스트했을까? 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적인 추론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단론법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이 사단론법에 한번 이렇게 좀 구조를 파악해서 우리 것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신앙적 추론. 하나님은 그 본성이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34장 말씀 정말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헤세드,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한 본성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불의한 것, 더러운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본성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안다면, 예, 우리는
바로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의 성품이 네, 당연히 이와 같이 선하신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조 법칙으로 남을 유혹하는 일은 악을 줄고하는 일이다. 그렇죠? 남을 유혹하고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바로 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악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유혹, 이 템테이션, 이 유혹은 나를 또는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다. 그렇죠? 이 시험 템테이션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에게로서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겠느냐? 왜? 그분은 본성이 선하신 분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 따라서 이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길 대신 자기 욕망을 따라 악한 것을 선택하는 자유의지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고,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을 통해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성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네, 이 점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 13절의 잘못된 주장을 시정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각자의 욕심에 의해 유혹된다. 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서 말씀 남아 있는 것처럼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할 때 그 우리들의 제약이 그 떨어져 있는 이 죽어 있는 이 낙엽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차량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제 상태에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대조법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도 대조법이 나오는데, 자, 인간 발생적 트랙이 있고 천상 발생적 트랙, 이 두 가지가 14절에서 18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각 개인의 욕심, 이 각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죄가 만들어지고 그 죄가 장성해서 또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욕심과 죄와 사망이 한 트랙으로 출산하는 가정 속에서 한 트랙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결국 이 사망이 개인의 욕심,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우상은 바로 이 개인의 욕심에 끌려가는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상은 어떤 현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거네. 그것도 우상이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우상은 자기 정력,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분명히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결과는 뭐냐? 사망입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또 하나의 천상 발생적 트랙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 백성으로서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라는 이 트랙이 오늘 이 말씀 17절, 18절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이제 베드로는 얘기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또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자,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이 2장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을 반박하기 위해서 또 믿음에 대하여 뭔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쳤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그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천상 발생적 트랙에 의해서 자,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생명 우리 안에 생명으로 싹이 나고 그 싹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첫 열매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행위는 바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이 기준과 이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1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8, 9가 돼서는 안 돼요. 같이 10이어야 돼요. 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이 야고보서 특히 공동서신에서 한 사랑의 발자취, 한 사랑의 냄새를 많이 맡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랑에서 얘기했던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종은 땡 하고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다. 이처럼 사랑도 말과 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결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늘 강조해 왔죠. 네, 사랑은 빛으로,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빛, 생명, 이 사랑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또 사랑으로 그죠? 그래서 어둠을 빛으로 이기고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는 죽음의 생명으로 이기는 그 모든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위입니다. 열매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저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는 그냥 봐서는 알 수 없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예, 열매를 보면 안 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와 또 전반적인 공동소신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언약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의 삶도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그 약속 위에서 이렇게 약속을 재발견하고 또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악인의 추론을 극복하는 우리들의 신앙적 추론은 이것입니다. 자, 모든 좋은 것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자, 모든 좋은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누리고 있는 가루 안에 있는 것, 뭐 음식, 또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키우는 자녀, 또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 뭐 부모들, 내 뭐 건강, 내 환경 여건, 내 우리 집, 내 차, 여러 가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자, 이것 가운데, 자, 모든 좋은 것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므로 따라서 나는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것이다. 3단 논법. 자, 모든 좋은 것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참 좋으시다. 참 좋은 것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따라서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셔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먹는 음식, 사업, 자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은혜다. 선물이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의 복. 자, 이 3단 논법에서 더 진부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신앙적 구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맞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런 선한 분은 남이 선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만큼 하나님 그 이상으로 행복하고 기뻐하십니다. 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추억이 있어요. 제 당시에는 마징가 제트가 아주 유명했던 그런 만화였는데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렴풋이 그 TV에서 봤던 마징가 제트 인형을 뭐 갖고 싶었는데
뭐 살 여건이 안 됐습니다. 네. 인형 가고 이 로봇 마징가 제트 로봇 이 인형을 갖고 싶은데 그런 마음. 근데 뭐 돈이 가난한 저희 가정에서는 뭐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그 우연히 지나가는데 뭔가 마징 뭐 파란 쪽이 하나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뭔가 딱 봤더니 와 아니야 제가 갖고 싶었던 마징가 제트 그것도 하나도 이게 뭐 망가지거나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주 새거 아주 온전한 새거 이 마징가 제트 이게 이 장난감이 딱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해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한번 딱 싣고 그렇지 안방 이제 방 이게 우리 방에 잘 이게 모셔 놨다. 예. 근데 그 제가 이게 막 이게 재밌게 막 갖고 놀았 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인제 그 일이 떠오르면서 "성모야 네가 이 마지 이때 그때 그 일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네가 마냥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하는 모습 나도 함께 기뻐했고 나도 함께 참 행복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 순간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예. 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남이 선을 누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이 체험되어지는지.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절대적인 선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참 그것은 선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어 우리가 키우는 자녀 또 혹시는 또 우리가 섬기는 부모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기쁘게 여기고 그쵸? 기쁘게 여기고 네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런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는 그 마음, 끝까지 인내, 온전히 이루는 그 마음, 또 그들을 향해서 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공유 중지를 누리겠습니다. 예. 자, 좀 네 시간이 제가 혼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1 시간 20분 잠깐 좀 지나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공동서신 두 번째 강의를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과제는요. 자 여러분 우리 좀 독서하는 것들이 네 힘들지 모르지만 또 우리는 그래도 신학생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신학 서적은 한번 읽어 보면 여러분에게 큰 자산으로 유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보통은 한 40 페이지 많으면 한 60 페이지인데 여러분 읽으시고 그다음에 또 그것에 대한 독후감 쓰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암송 우리 한사람 암송 카드는 22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다 하라 그러면 또 우리 너무 힘드시겠죠. 네. 그래서 한 가지를 선정을 하는 가운데서 이 공동서신에서 요구하는 정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는 그런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 성결, 겸손, 정직, 성실 이 5가지의 소주제를 우리가 암송하고 그에 관련된 또 10가지의 구절을 한 주 한 주 암송하심으로써 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빚어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암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장시간 저와 함께 수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마음 전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하고 또 은혜 가운데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네, 샬롬 알레츰